사순절 셋째 주일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다들 감기 안 걸리셨죠? 저처럼 꼭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서 감기 걸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 옆에 그리고 앞뒤에 있는 우리 사람들과 이렇게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부름받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다시 한번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우리 한번 영어로 찬양합시다. No one is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deeper, no love is truer,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like your love, oh Lord. 다시 한번.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deeper, no love is truer,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like your love, oh Lord. No love,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deeper, no love is truer,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like your love, oh Lord.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deeper, no love is truer,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like your love, oh Lord.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deeper, no love is truer,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like your love, oh Lord. 마지막으로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deeper, no love is truer,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like your love, oh Lord.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다시 한번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여자분들만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별을 찾아 떠난다.
남자분들만 2절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다 같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로부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곳에 나가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깊은 곳에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거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마지막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의 상황이 평안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잠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평온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히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이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들려질 말씀을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강력한 그 사랑으로 인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작은 마음들을 모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불안과 근심으로 힘들어할 때도 있으나 복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서로를 돕는 지체 삼아 의지하고 성장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며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름대로 들은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오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감각과 욕구를 따르고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는 삶,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그런 삶, 이미 주님께서 아시는 줄을 믿으며 연약한 우리에게 용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을 믿음을 다시 고백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팀과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그들의 사역에 기쁨 넘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것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의 고백들이 온전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신광식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맺을 열매의 시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이 절기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신 그 모습을 따라 가정과 지역과 맡겨진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팎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고 위로하여 주시고 굶주림과 전쟁의 공포 가운데 놓여 있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육신과 영혼들 또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절대 지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애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도 귀한 분을 우리의 생명보다 정말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돼지 1000마리보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더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발자취에도 우리가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하나님, 우리도 이 시간 계산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헌금에 담긴 우리 모두의 깊은 마음과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이 헌금이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영혼들을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는 것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또 온 세계가 함께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평강을 그 땅과 열방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이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잠깐 눈웃음 지으면서 눈으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세상은 별로 평안한 것 같지 않죠? 방금 기도했지만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전쟁과 같은 삶, 숱하게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싸울까? 왜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날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속에 내가 맞다라는 생각들이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니까 내 말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따라? 알았어. 그러면서 서로 치고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꼭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참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참 요즘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다 100%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아직은 그럴 때죠? 네. 아직은 내가 맞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생각 한켠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집어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나도 틀릴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으로 또 서로를 대하면서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하고 싶은데요. 우리 구역장, 권찰,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마을장 있으시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요,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구역장, 권찰, 그리고 마을장, 네, 다 일어나신 거 맞죠? 네, 우리 이분들을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네, 축복합니다. 어려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3월에 생일 있으신 분, 생일 당하신 분 있으시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3월에 나는 태어났다. 3월에 일어나십시오. 3월에 태어나신 분들 왜 안 일어나시죠? 네, 일어나십시오. 네. 우리 함께 우리 3월 생일이신 분들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네, 축복합니다. 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또 찾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하고 싶은데요. 올해 2026년 들어서 우리 3부 예배 처음 오셨다, 이런 분들 있으시죠?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 네, 3부 예배 처음 오신 분들 다 일어나시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쑥스러우세요? 네, 잠깐 일어나시면 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6년 3월 8일 교회 소식입니다. 신당 중앙장학금 수여식이 3월 15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구역 모임을 매월 최소 한 번은 모일 수 있도록 둘째 주는 믿음 교구, 셋째 주는 소망 교구, 넷째 주는 사랑 교구 구역 모임을 진행하는 주로 정하고자 합니다. 모임을 통해 서로를 돌보며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아 세례가 5월 3일 어린이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 교육은 3월 29일 주일부터 4월 19일 주일까지 4주간 매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사무엘홀에서 있으며 문답은 4월 26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유아 세례를 신청하실 분들은 3월 22일 주일까지 행정실로 신청 바랍니다. 문의는 박길라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대학이 제1교육위원회 소속 교사를 대상으로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매주일 오후 2시 40분에 샬롬홀에서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남성 찬양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20대에서 70대까지 청년과 남성 대상으로 교우 간의 화합과 소통을 통해 예배 특송과 절기 행사, 나아가 국내외 찬양 사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성 교우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과 문의는 오상규 안수집사, 김기만 집사님께 문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22구역 홍성욱 안수집사, 이나라 권사의 장녀 신부 홍세아 양과 신랑 이장호 군의 결혼식이 3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영락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중고등교육팀 겨울수련회 보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꼭 아기로 태어나셔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차피 하나님이시니까 뭐 33살, 30살까지 꼭 기다리실 필요가 있을까?
그냥 30살로 오셔서 곧바로 딱 내려오셔서 그냥 곧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30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엄마의 배를 통해서 또 태어나 아주 어릴 때부터 30살까지 33살까지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또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또 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이시라면 뭔가 그래도 좀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막 글도 잘 읽고 또 뭔가 공부를 하면 남들보다 엄청 많이 잘 알고 말씀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혹시 뭔가 다른 아이들과 다른 특별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말씀 속에 물론 예수님이 어릴 때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셔서 지혜와 키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라가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른 아이들 이웃이 갈 때 우리 예수님도 이웃이 가신 거고, 걸음마 뗄 때 우리 예수님도 거기에 맞춰서 걸음마 떼고 그렇게 이제 자라오신 거죠. 뭔가 갑자기 훅 이렇게 자라거나 엄청난 지식을 소유한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고 우리 나이에 맞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자라가신 거예요. 그걸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3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3가지 시험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 보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당신 힘들게 멀리 돌아가지 말고 지름길로 쉽게 갑시다. 어떤 말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면 어때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믿지 않겠느냐. 성전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당신 받으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짧은 시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뭐할로 멀리 돌아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십자가 질 필요 없다. 이거면 끝난다. 그러면서 쉽게 가자고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죠? 기록되었으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포커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돌려서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려운 길로 쉬운 길로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실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3년도 그렇게 가실진데 미리 살아오셨던 30년도 쉽게 빨리 오시지 않고 오히려 1살, 2살, 3살 그렇게 유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쉽게 가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불렀냐면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목수 요셉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요셉의 아들로 살아왔던 예수님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됨의 모습을 잠시 숨겨두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30년을 사람으로 살아오셨는데 우리와 똑같이 살아오셨는데 그러면 그 30년을 예수님이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셨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셨을까? 여러분, 세상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죠?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세상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스펙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스펙을 쌓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남들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것들, 두드러진다는 것들, 그것들을 내가 준비하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는 중에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스펙을 쌓다 보면 남들을 때로는 밟고 일어서야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진짜 힘 있다는 사람 손을 붙잡아야 될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을 보면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은 비슷해요. 그때도 어쨌든 지금처럼 어떤 그때는 스펙이라는 말이 없었겠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내세우면서 뭔가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라는 말이 분명히 존재했을 텐데 함께라는 의미가 계속해서 퇴색되는 그런 시대였고 지금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뭐냐면 진짜 함께라는 의미이잖아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함께할 수 있는 세상, 건강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함께할 수 있는 세상, 스펙이 좋은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 예수님께서 꿈꾸시면서 그런 가치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살아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런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가십니까? 가다라 지방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는데 가는 길이 참 험난했어요. 밤새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풍랑이었습니다. 물이 세차게 배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엄청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금방이라도 배가 깨지고 물에 가라앉을 그럴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세상 모르고 그렇게 주무셨을까요? 매일매일 행하시는 그 사역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가르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고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너무 고단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피곤한 나머지 배는 금방 막 침몰될 것 같은 그런 때에도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려고 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쉬러 가셨습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셔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무덤에서 나온 귀신 들린 사람 2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평소에 어떤 사람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몹시 사나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의 기록에 보면 여러분 동일한 본문이 마가복음 5장에도 누가복음 8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몹시 사나웠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쇠고랑을 채워놨대요. 쇠고랑을 채워놨는데 이 사람의 힘이 얼마나 센지 이거 그냥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혹은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고 또 돌로 자기의 몸을 이렇게 막 해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있는 그 길로도 지나가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미친 이 사람을 지금 만나기 위해서 풍랑을 헤치고 가신 거예요. 여전히 미쳐 있었을 거예요. 여전히 귀신 들려 있었을 거예요. 여전히 사나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나운 이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 밤새 배를 타고 풍랑을 헤치고 거기로 건너 가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지 모를 한 사람이 몇 사람을 데리고 자기 앞에 짠 하고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반가울까요? 아니면 두려울까요? 그래도 반가운 마음이 크지 않을까요? 사람 만나고 싶은데, 근데 사람이 내 앞으로 왔잖아요. 내가 만나러 가면 막 피하는데.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반응이 참 의외예요. 예수님이 딱 앞에 오셨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죠?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 그런 말들을 별로 못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풍랑을 헤치고 찾아오셨습니다. 만나려고 오셨어요. 관계를 맺으려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의 반응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당신과 별 상관없는 사람인데 왜 만나러 오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밀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밀어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관계가 시작되면 괴롭대요. 피곤하대요. 귀찮아진대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만날 때가 아니라 지금 자기의 상태가 더 괴로운 상황 아니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매일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면 돌로 자기의 몸을 이렇게 막 상해하고 있는데 사람들도 못 만나는데 마을에 들어가서 가족들과도 못 사는데 이게 더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니래요. 지금보다 예수님 만나면 더 괴롭대요. 예수님 당신을 만나 관계를 시작하면 더 괴롭고 피곤하고 귀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면 좀 피곤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했던 적 없으세요? 내 믿음이 좋아지면 그러면 이거 좀 귀찮아지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예수님을 내가 깊이 만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딱 거기까지만 오세요 그러면서 좀 선을 그어놓고 예수님을 좀 멀리 하려고 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지요. 하나님 은혜 원하지만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 생각 없으세요? 했던 적이 없으세요? 네. 웃는 사람들 좀 수상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분명히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런데 너무 은혜 받아서 내가 변화될 것에 대한 두려움도 내 마음 한편에 있었던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님 생명 주기 위해 오셨거든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에서 놓여서 새로운 삶, 그 삶을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주기 위해 달려오셨는데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거부하고 있어요. 피곤하대요. 물론 이건 이 사람의 반응이기보다는 귀신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귀신이 가만히 보니까 저 멀리 돼지떼가 먹고 있는 것이 보였대요. 돼지떼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약 2,000마리 정도 되는 떼가 거기에서 먹고 있었는데 귀신이 볼 때 그것만한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나오라라고 이야기했다고 마가복음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론가 쫓겨나야 되는데 저 돼지만한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왜 돼지일까요? 여러분 이 지역에 돼지가 있다는 것은 지금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지금 만나러 간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왜 돼지일까? 이 돼지는 잠시 후면 물에 빠져 다 죽어요. 물론 귀신이 들어가서 그랬겠지만 근데 왜 이 귀신은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했을까요? 다른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저 사람한테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귀신은 사람이 아닌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했을까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 예수님 저 사람 마음에 드니까 저 사람한테 좀 들어가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설사 예수님이 허락했다고 쳐도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그 귀신으로 인해서 또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가만히 둘까요? 아마 또 찾아가실걸요?
그러면 또 이 귀신은 다른 데로 또 쫓겨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겠죠.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돼지한테 들어가는 게 낫지 예수님 다시 만나는 거 진짜 죽어도 싫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예수님께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아까 몇 마리라 그랬죠? 2,000마리, 약 2,000마리. 그런데 그 돼지 2,000마리가 귀신이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바다로 미친 듯이 달려 들어가 몰사합니다.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0마리 중에 한두 마리 막 갑자기 바다로 달려 들어가서 죽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2,000마리가 한순간 갑자기 막 소리 지르면서 꽥꽥대면서 바다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빠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광경을 보면 무서울까요? 보셨어요? 돼지 2,000마리는 보셨어요? 못 보셨죠? 돼지 2,000마리 모여 있는 것도 우리는 못 보는데 그 2,000마리가 바다에 갑자기 막 소리 지르면서 달려 들어가 죽는 것 보면 진짜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돼지 치던 자들이 들어가요. 달려가요.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자기가 본 것을 그 놀라운 마음 진정시키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33절 한번 보시겠어요? 33절 보면 돼지 치던 자들이 이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본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사건을 좀 구분해서 이야기해요.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여러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 그리고 돼지의 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마가와 누가는 이걸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라고 하면 돼지가 죽은 일이죠. 2,000마리의 돼지가 바다에 빠져 죽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돼지 2,000마리 주인은 한순간 2,000마리가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돼지 한 마리 얼마예요? 모르시죠? 한 마리 사본 적이 없어서 뭐 쉽게 계산하기 좋게 1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2,000마리면 얼마죠? 20억? 맞나요? 계산해 보세요. 한 마리에 100만 원 곱하기 2,000마리 한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순간 20억이 물에 빠져 날아갔어요. 여러분 이 주인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게 이 모든 일, 귀신 들린 자의 일은 뭘까요? 귀신 들려가지고 난폭하게 사람답게 살지 못하던 한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멀쩡하게 앉아 있는 이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을까요?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 일 중에서 뭐에 관심이 많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 모든 일에 관심이 많지 않을까요? 돼지 2,000마리. 근데 예수님은 뭐에 관심이 많을까요? 귀신 들린 자 일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돼지 치던 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달려와요. 왜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런데 만나러 온 목적이 있어요. 34절에 보면 예수님께 뭘 요청해요? 빨리 떠나달래요. 자기 동네에서 떠나달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의 동네는 예수님을 붙잡아요. 예수님 조금만 더 우리와 지내시면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런데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빨리 떠나시라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 모든 일, 돼지 2,000마리. 여러분 돼지 2,000마리 20억이 한순간 날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돼지 2,000마리만 있었을까요? 다른 것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예수님이 더 계셨다가는 이거 2,000마리로 끝나지 않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빨리 떠나셔야 되겠다. 예수님 더 계셨다가는 우리의 재산, 내가 소유한 것 다 날아가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빨리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풍랑을 헤치고 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두 사람만 만나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이 두 사람을 비롯해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 이방인들, 가다라 지방에서 살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풍랑을 헤치고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런데 달랐어요. 예수님의 관심과 사람들의 관심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소중히 여긴 것과 사람들이 소중히 여긴 것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도 돼지 2,000마리 소중히 여기지 않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희생시켜서라도 귀신 들린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소중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돼지 2,000마리, 내 소유, 내 재산. 그런데 이게 손해가 났어요. 뭐 1, 20만 원도 아니고 막 20억이 넘는 돈이 한꺼번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변화된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서 막 달려왔는데 그 자리에 그 사람들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 옷을 입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돼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 돼지를 죽게 했던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관심이 다른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오늘이 세 번째 주일인데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치를 다시 정렬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소중한 것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사람이 소중했던 것이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돼지가 더 소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무엇이 소중합니까? 이 모든 일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귀신 들린 자의 일이 더 중요하십니까? 나의 소유가 손해보는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관심이 많으세요? 어디에 여러분들은 더 관심을 두고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거든요. 풍랑을 헤치고 우리에게까지 다가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귀신을 들린 두 사람처럼 혹은 가라다 지방의 그 사람들처럼 혹시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가까이 오셨습니까? 예수님, 딱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저는 이 상태로 참 만족합니다. 예수님,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조금 저 멀리서 이렇게 만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돼지 2,000마리보다 우리 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향해 오르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처럼 이 모든 일에 관심이 많았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오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돼지 2,000마리보다 어쩌면 3,000마리, 4,000마리 있어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것들보다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마음 안고 십자가를 향해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물어보십니다. 너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간,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신 것을 저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모든 일, 내 소유, 내 이익 이런 것들에 내 관심을 더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내 이웃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삶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쟁 이야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 전쟁의 현장을 보면 뭐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왜 싸우는 것 같습니까?
귀신 들린 자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나라 더 많은 이익을 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 모든 일에 관심을 두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처럼 귀신 들린 자의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발자국이라도 조금씩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을 담고 대답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삶의 작은 일에도 우리 그분을 알길 원하네. 예수님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알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안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라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시간 우리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길은 참 좁은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한 자락이라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 일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돼지 2,000마리 중요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돼지 2,000마리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셨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헤치고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너는 무엇이 소중하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늘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밀어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저는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더 이상 다가오는 거 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 딱 거기까지만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예수님께 한 적은 혹시 없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풍랑을 헤치며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돼지 1,000마리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마음으로 십자가까지 오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한 자락이라도, 예수님의 삶의 그 한 자락이라도 우리가 닮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모든 일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의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일에 관심을 두고 내 소유와 하나님 내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고 살아가니,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바로 옆에 하나님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하게 예수님 만나 새 생명 얻어 살아가고 있는데 그 형제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니 귀신 들려 하나님 정말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 형제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는 돼지만 바라볼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게 생명 주기 위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하나님 오히려 밀어냈던 우리의 어리석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힘들고 똘스럽고 좁은 길임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지만 그 길을 우리가 걸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한 자락이라도 닮아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관심을 두지 말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일, 내 옆에 있는 형제들, 내 옆에 있는 자매들, 내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돼지 2,000마리보다 내게 더 소중하다. 돼지 2,000마리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온 천하를 주고도 나는 너를 사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했던 이 고백이,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바람이 우리의 바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좁은 길 깊은 길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랑을 뚫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계산하고 우리의 손익을 따져가면서 나에게 유익한 것들만 붙들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시는 것이 부담스럽고 내 편안함과 내 소유의 손해가 있을까봐 주님 그만하면 됐습니다 라며 주님을 밀어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세상은 관심이 있는데 우리 역시 세상처럼 이 모든 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돼지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붙드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돼지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내 옆에 신음하는 우리 형제들,
또 예수님 만나 새 생명 얻게 된 그들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함을 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세우는 길을 택하여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외형보다 한 사람의 회복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주님의 물음에 답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한 자락을 우리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신 것을 우리도 또다시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주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때문에